안진뱅이 믿음, 병든 믿음, 쓸모없는 그런 죽은 믿음, 이기적인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 믿음이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 믿음이 병들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귀향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됐고 선별된 사람이라면 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쓸모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영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그런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추 감사절은 본래 이 보리를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요, 맥추절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날이 또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고,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절기가 4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4번의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계산하면은 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잖아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분기별로 결산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결산을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결산을 하기도 하고, 월별 결산을 하기도 하고, 주 결산을 하기도 하고, 또 하루 결산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결산이라는 것은 돌아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심기일전에서 그 못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을 시키고,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또 더 힘을 얻어서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효과, 더 큰 효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결산하는 이 부분도 전반기를 결산하는 것이며, 또 분기별로 따진다면 이제 3, 4분기가 시작이 되는 시작점에서 결산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맥추절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 날, 의미 있는 이 절기를 그저 요식 행위로,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 그냥 의미 없이 지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나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크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맥추절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농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열매예요. 이 열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 대신 나를 위해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열매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 삶의 풍요로움을 넉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하루만 끼고 있어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비타민 D 하나만 맞아도 10만 원 돈이에요. 비타민 D 주사 하나만 맞아도 10만 원 돈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주사를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예전에는 이 태양빛에서 비타민 D를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늘진 데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라는 그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 성인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비타민 D 주사를 맞지 않아도 햇볕을 통해서 햇볕만 맞고 있으면은 비타민 D라는 그 영양 성분이 충만하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지 않아도 비타민 D 주사도 맞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양 성분들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산소 호흡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통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섭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냐고 누구를 노래하면서 살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살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주셨어요. 본인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고 이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육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죽음의 첫 열매, 헌신의 희생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섬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이 섬기는 믿음으로 감사하자라는 그런 제목인데 섬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섬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르고 깨끗한 믿음, 흠없는 정결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섬김으로 드리는 예배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랬습니다. 이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노아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다 멈추고 땅이 말라가지고 방주에서 노아가 내려와요. 방주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사는데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40년을 살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의심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으라고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항아리가 있었고 돌판 십계명이 있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성막에 보관을 하고 그 성막을 백성들이 머물면 성막부터 펼치고 성막을 펼쳐놓으면 12지파들이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이 세지파들이 모여서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장막을 짓고 그래가지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해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이동하고 명령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성막을 걷어오고 성막을 걷어서 성막을 앞장 세우고 장막을 걷어서 장막을 짊어지고 성막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이 40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배가 고프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그들의 영양분이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단백질이 필요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태양빛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을리면 화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햇볕을 때로는 가려주시기도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 체온을 유지하게 만들고 또 사나운 짐승들 곤충들 무서운 독을 가진 곤충들이 이 당신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고 계시고 그렇게 40년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통탄할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등신 같으면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확인해 주는데도 하나님을 무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수근수근대고 그러면서 대적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하나님 삼아가지고 그것에게 절을 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일삼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인정하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방주 안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비가 마르고 물이 마르고 땅이 마르니까 방주에서 딱 나왔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걸 드렸어요. 정결한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결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불편이 있는 것도 안 되고 아까워하는 것이 드려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귀한 드리는 거 확실하게 아싸리 드려버리는 거예요. 째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드려도 아싸하게 시간을 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려야 되겠다. 그런 배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겨놓고 주의 제단에 와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 역할이 어떤 역할들인가 보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둘러보고 문짝도 좀 만져보고 뭐가 삐뚤어졌는가도 좀 보고 교회에 와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바깥에 할 일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빗자루라도 들고 쉬는 쉬능이라도 하라 이래요. 풀이 나 있으면 풀이라도 손으로 걷고 있고 성도들이 오면은 아이고 오셨냐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반겨주면서 악수라도 하고 등이라도 따뜻거려 드리고 그러면서 웃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리고 차라도 한 잔 타드리고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내도 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찬송도 하고 같이 안내도 해주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으로 해내는 그 경기가 승리하는 경기, 이기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네. 포지션, 축구 경기를 하면 11명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22명이 각자 진영에서 자기 각자의 주어진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포지션에서만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멀티가 필요한 거예요. 멀티 포지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격수도 이제는 수비수로 와야 돼요. 수비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수비를 하고 또 공격을 해야 될 때는 수비수들도 같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냥 가만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해야 할 역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는 여기 있지만은 최대한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려고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조직이거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모세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서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혼자서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집사님 재직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구역은 완전히 전멸이야. 전멸. 관심이 없어. 하다 하기사 여전대 남전대에도 제대로 못해가고 있는데 무슨 구역까지 신경 쓸 일인가? 우리 교회는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도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직화가 되어져요. 그래야 한번 딱 조직이 되면요, 그 조직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구역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구역원들, 여전도에서 해줬는데, 여전도에 해준 것은 여전도에 해준 거고, 우리 구역에서 해줄 건 또 우리 구역에서 또 해주고, 남전도에서 할 건 남전도에서 하고, 찬양도에서 할 건 찬양도에서 하고, 각자 부서가 있으니까 각자 맡아서 해봐. 2중, 3중, 4중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생일이야. 근데 나는 찬양대야. 찬양대에서 생일 축하해주죠. 여전대에서 생일 축하해주죠. 구역에서 생일 축하해주죠. 2중 장치, 3중 장치, 4중 장치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탈령을 하고 싶어도 탈령을 못 한다니까. 울타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울타리들이 없으면 목사님하고 조금만 이 가리면 나버리는 거야. 그것도 목사님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시험 들어가고 자기가 나가는 거야.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자기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면 목사님 핑계대고 사모님 핑계대고 그리고는 나가버리잖아.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교만하고 자기들이 대적해놓고 그래놓고는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핑계대고 나가. 그런데 2중 장치 3중 장치 해봐. 그러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조직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전대가 필요하고 남전대가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하고 각 부서들이 교사회가 필요하고 이 조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조직을 해야 돼. 그럼 조직을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로가 조직을 갖춰서 구성을 해서 건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 아직 목사님이 선포를 안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목사님이 타임을 잡는데 금년이 가기 전에 목사님이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탄력을 받기를, 생활의 탄력을 받고 경제적인 탄력을 받아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긴 않습니다. 우리가 건축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헌금 드리는 이 건축운동이 별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는 언제까지 이거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 벽돌, 옛날에 벽돌 한 벽돌 하나 쌓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어났거든요. 우리 남가 성김교회도 벽돌 하나 쌓기, 그래서 한 부자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에 10만 원, 1000부자면은 1억이에요. 1000부자. 그래서 1000부자 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한꺼번에 1000부자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한꺼번에 1000부자 내고, 형편이 안 되면은 10년에 걸쳐서 1000부자 해도 되고 100년에 걸쳐서 1000부자 해도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걸쳐서 1000부자 해도 돼.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1000부자 건축원금
100구자, 은혜 되는 대로 500구자, 1000구자, 10,000구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하는데 내가 힘을 보태고 작정을 해서, 그래서 매주일 아니면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2달에 한 번씩은 2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은 3개월, 자기가 작정을 해가지고 한 구자면 10만 원이면 뭐 한 구자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구자라도 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내고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100구자, 1000구자씩 이렇게 한다고 해요. 교회 건축 금방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 개인 경제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셔도 요즘에 커피값 얼마나, 밥값보다 커피값이 비싸요. 그거 조금만 전략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검소하게 살고 조금만 금식하고 하루 한 끼 정도만 금식하면서, 그 금식 비용 하루 한 끼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조금 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건축을 사모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모함 가지고 계속 우리가 힘써 마음을 같이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 자동적으로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예요.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 그런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데리고 와서 채우고 하면은 사람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헌금했지만은 10명이 모이면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0명이 모이면 그것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 것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 건축해 놓은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얻어먹지 말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전 하나 내가 못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거 부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세워서 후진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쓰임받고 충성하면서 근검 전략하면서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찌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전에 그동안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김으로 희생하면서 쓰임받았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흥망성쇠 속에서도 늘 형통한 삶을 살았고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복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들 일일이 검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있고, 그런 우리 삶이라면 섬기는 자로,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믿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흥황하게 만들고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번성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숲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주인공,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있는 인생, 스토리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대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셔서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성령 받아 성령 부어주고 계셔요.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성령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버릴 때가 많잖아요. 잠을 잘 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에 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즐거움, 내 개인적인 즐거움, 내 개인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심이 오고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이게 바로 없어져야 할 육신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의 그 쓴뿌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쓴뿌리들이 제거된 줄 알았는데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쓴뿌리들이 다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들이 내 삶을 뭉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날개를 펼 수 없도록 그 쓴뿌리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끊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기도로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귀히 쓰임받는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